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9회 성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대 여러분들과 네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입장 순서는 성경, 태극기와 총회기, 총회장님, 증경 총회장단, 전 장로 부총회장단, 총회 임원 순서입니다. 예배위원 입장.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9회 총회 개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99회 총회를 개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격합니다. 이 시간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총회석이 최기양 목사님 나오셔서 21세기 대한예수 장로의 신앙을 고백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오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온 만유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부총회장 김철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둠이 가득하고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사 101년 전에 교단 총회를 창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주제로 제99회 총회를 허락하시사 소망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은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의 교단을 이루며 한국교회를 주도적으로 섬기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98회기 중 WCC 10차 총회, 찾아가는 총회, 필리핀 타코로반 피해 복구 지원, 세월호 침몰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와 지원 등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와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를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을 잊고 물량적 교회 성장과 이기적인 개교회 중심 교세 확장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 안일과 평안함에 빠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무기력한 모습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욕되게 하였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기득권, 세상적 가치, 정치적 술수, 교만과 독선, 반목과 질시, 불신앙의 모습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거친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풍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강한 믿음과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전혀 의지할 것 없을 때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광야에 들리는 것 없을 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에 바라볼 것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의 기도로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광야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1,500명의 총대들이 앞장서고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실천적 영성을 회복하고 사도적 권능을 힘입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여 역동적인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며 치유하며 강도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실추된 타의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주시사 풍랑맞는 한국교회, 위기의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총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하나님, 전쟁과 폐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강의 기적, IT 강국, 경제 강국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정을 감당하게 하시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정의로운 나라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평화와 화해로 인도하신 하나님, 한반도가 분단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일의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분단의 사슬을 풀어 주시옵소서. 한숨으로 상해버린 결의의 가슴에 치료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시대의 통일의 감격을 맞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세상 열방에 복음을 위하여 열악한 기후와 환경 속에서도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을 전하는 87개국 1331명의 선교사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총회사나 65개 노회, 8,592개 교회, 280여만 명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99회 총회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실 부총회장 정영택 목사님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사 감화와 감동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성례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례하는 총회장 김동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소망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천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감동하사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시고 우리 99회 총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총회 부석이 남택률 목사님 구약의 말씀을, 총회 부회록서기 이종삼 목사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소망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부총회장 정영택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칭의,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개혁교회 그리고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기본이며 상식으로 통하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이유와 당위성이 어떠하든지 루터의 개혁은 당시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속죄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그 핵심은 바로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루터의 개혁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사는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틴 루터의 개혁은 불신자를 위한 복음 전도가 아니고 당시 신앙 지도의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교황청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로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루터의 개혁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의 95개조 우리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외람된 질문 같지만은 개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의 95개조도 읽어본 적도 없이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조만 여기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지금이 밤이면은 내가 영어를 낮에 배웠다고 그럴 거고 낮이면은 밤에 배웠다고 그럴 텐데 어중떠가지고 저녁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서 제가 좀 더듬을 것 같습니다. When our Lord and Master Jesus Christ said, "Repent," He willed the entire life of believers to be one of repentance.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믿는 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되어야 함을, 참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개혁신앙의 선언을 근거로 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복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도전이 필요함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전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재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확신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팔복을 중심으로 그 재발견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발견된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냐? 애통하냐? 온유하냐? 지금 우리의 문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며 약하지 않고 강하려 하며 작아지려 하지 않고 크고자 하며 회개의 눈물보다는 희락이 지나쳐서 향락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며 온유하기보다는 사나우며 싸우며 다투며 소송을 제기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어찌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의 자기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존재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했다는 것은 그 복음을 재발견한 자로서의 자기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며 천국을 가진 자이며 위로를 받는 자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복음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나는 복음을 재발견한 가난한 천국의 사람이며 애통하는 위로의 사람이며 온유하며 기업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복음의 재발견.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개혁의 의지와 용기가 여기서부터 주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존 후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원드, 길선즈, 이기풍, 김익두, 한경직 이러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용사들과 그리고 동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재발견은 곧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조의 선언문을 가지고 그거를 벽에 붙이지만 않고 복음으로 행동하는 자로서 복음을 실천하며 복음으로 사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돈에 목마르고 출세에 목마르고 자리에 목마르고 풀이에 목마르고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살려는 줄이고 목마른 간절함과 눈물과 몸부림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그 삶,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삶,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긍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긍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는 긍휼,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재발견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의 삶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더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원칙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합금이 아닌 비합금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순수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의 야누스보다도 험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은 진실이고 진실은 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중성을 버리고 두 얼굴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가진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비난받는 것은 바로 청결하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이며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저도 예외가 아니고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청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배부름이 있고 긍휼을 받는 받음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삶의 거룩함이 있게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확산,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으로 사는 삶의 진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발견한 자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확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 남북 통일, 남북의 평화, 치유, 화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창한 구호를 버리고 교회 안에서라도 평화를 이룹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존재합시다. 지금 우리는 교회 성장의 위기가 지나서 이제는 성장의 둔화가 실제적으로 다가온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가 화평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될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화급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발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양보하고 손해보면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의 확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것보다는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노예와 총회에서 우리는 고소를 취합니다. 우리는 고발을 취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가 오늘 이 99의 총회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한 공허한 설교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역사임에도 많은 박해와 반대와 고통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대받으시고 거역당하시고 내쫓김 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 용서되고 천국이 약속되고 갈등이 풀려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의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박해로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혹은 복음의 확산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을 제대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빛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데반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서, 그리고 주기철에게서, 손양원에게서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죽음을 가진 자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산을 위해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갖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위해 복음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자각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각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자각입니다.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용기가 있는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복음으로 복 받은 자가 되었다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복동이라는 사명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8,592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꿉시다. 다시 꿈을 꿉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누구에게든지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청년들을 살려내고 교회의 중장년을 일으키고 노인 세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실제적 실천 운동을 펼쳐나갑시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도와 말씀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복음적 명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결단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99의 총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의해서 이 총회가 이끌려져가는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나타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총대 여러분과 8,592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인 복음으로 사는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붙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이어서 소망교회 장로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어서 성찬 성례전이 거행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2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성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사로 부활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영생의 뜻과 구원의 잔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은총을 부어 주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씩만.
정경. 분장 분병이 나눠야 되는데 다 같이 나오고 있어. 분장 분병이 구분돼야 되는 게. 저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분장으로. 저 받아서 정리해 놓고 와야지.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못 받으신 노예는 분병위원들이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분잔위원만 그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다 나눠. 이거 왜 나눠요? 응? 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분배의원들은 들어가시고 분잔위원들은 잔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시겠습니다. 제발 나눠줘요. 들어왔어. 이거 더 많이. 이거 가져갔어요. 들어가, 들고 와. 모자라면 어떡하나?
이제 가지고 있다. 남는 거 해. 남는 거 모자란 데죠. 혹시 빠지신 노예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 빠진 데 없어. 없어. 이걸 골고루 놔야 골고루 놔야 좋지. 했어요. 아까 했어요. 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는 총으로 우리 일들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나타나 내
이제 총회 회계 이창현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하늘과 황금 벌판, 오곡 백과가 풍성한 좋은 계절에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교단 총회 제99회기 총회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총회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선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질곡의 역사를 숙명처럼 껴안고 살아온 이 민족은 길고 긴 세월 동안 시련의 길을 걸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숱한 외침을 받으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넘어 이제는 풍성한 식탁을 대하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주변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 기근이 도사리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으로 고개 숙이고 좌절로 눈물 흘리는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의 야인 손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잘못을 직언할 나단 선지자도 거짓 신앙을 책망할 엘리야도 악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외치던 세례 요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바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넓혀지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낙심한 생명이 새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듯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 상하고 찢긴 마음의 골짜기를 타고 흐르게 하시어 기도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답답하고 목마를 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 은혜의 강, 말씀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어 영혼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또 물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99회기 총회가 성총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위원은 강로의 석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 후에 총회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감화와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1500 총대 여러분들과 65개 노예 8590여 교회 280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에 역사가 이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성별하여 부르사 이 결에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이제 총회석이 최기학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좀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총회에 연로하신 우리 증경 총회장님들, 또 이번에는 장로 부총회장님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어서서 이분들에게 환영하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이 별도로 소개를 할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일어나실 때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증경총회장님들, 장로 부총회장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해외 교단 대표들, 일일이 다 소개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어서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전국 65개 노회장님들을 지난번에는 다 함께 입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국 65개 노회장님들만 각 노회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소망교회가 11번째 우리 총회 장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지철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우리 장로회 99회 총회를 우리 소망교회에서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총대님들 한 분 한 분 저희들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곳에서 머무시는 동안 3박 4일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할 것 시정하고 또 섬길 것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섬기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귀한 분들 저희 교회에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저희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그 시각으로는요 3시 41분입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음 바로 개회를 해야 바로 회문을 처리해야 되는 만큼 4시 정각에 시간 차질 없이 다 모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명찰로 그 바코드로 지금 스캐너에 그 출석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 200여 분이 미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해주시고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 출석 확인을 하셔야 그래야 선거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선거 관계로 저 본당 출입문을 지금 그 봉쇄했습니다. 그렇게 본당에서 밖으로 출장 나가실 때는 계단을 통해서 아마 내려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바로 휴식하시고 4시 정각에 회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